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31년간을 다스린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큰 행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은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어서 성전의 이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양피지, 그러니까 두루마리, 가죽에다가 썼죠. 그런데 그게 두루마리의 형태였습니다. 이 양피지라는 두루마리에다가 이 필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필사를 하다가 글씨를 틀리게 썼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 먹을 이 화이트로 지울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틀린 글자 위에다가 까만색으로 칙칙칙칙 그을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책이잖아요. 자, 게다가 책의 형식이 아니라서 만약에 책의 형식이라 한다면 쭉 쓰다가 틀렸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잘라내면 되겠지만 이거는 통짜로 된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오타가 난 이것을 잘라낼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사를 하다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은 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책, 이 양피지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기도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안을 해낸 것은 바로 성전 벽에다가 구멍을 내고 이 성전의 내벽과 외벽에 사이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거기에다가 성경 양피지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둘 사이가 비어있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양피지를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가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고치면서 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더니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므낫세 때에는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마저도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구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고치기를 사모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나 자기를 바라봤더니 내가 죄를 지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더 알려주셨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회개를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에 내려지게 될 모든 심판들도 유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도 있겠죠. 믿음의 악순환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있는 말씀도 오히려 더 패하게 되고 므낫세처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악순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므낫세는 이런 믿음의 악순환의 삶을 살았지만 요시야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더욱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바로잡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가문에게 영원히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 대상인데요. 그가 범죄할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지만 그 은총까지는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오늘 요시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봄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더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요시야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왕이 된 우리 모두들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고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악순환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 속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경고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교정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박할 재난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 속에서 매일 기쁜 소식만을 서로에게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께 보였던 열심과 또한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처럼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또 우리는 임박한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며 우리의 이 가문이 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